매일 우리 기독신문, 장로교 탑동 측에서 나오는 신문인데요. 거기 5면에 무슨 기사가 실렸냐면 종교 관심 없다, 무종교인 비율 갈수록 높아진다. 그래서 소제목은 갤럽 한국인 종교 1984년에서 2021 발표, 외면받는 교회 사회적 역할 고민해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내용을 쭉 제가 유심히 이 퍼센테이지를 살펴보니까 그래요. 1984년부터 2021년 올해까지 사람들의 종교, 우리 기독교 옛날에 25%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지금 몇 프로냐? 지금은 우리 개신교가 17%라는 거예요. 17%라는 건데, 제가 한번 쭉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올해 불교가 16%고 개신교가 17%고 천주교가 6%인데 무종교, 종교를 이제 가지지 않는 사람이 60%라는 거예요. 근데 이 60%의 종교를 가지지 않는 사람 중에 과거 종교를 가졌던 사람, 무슨 종교를 가졌느냐? 개신교라는 거예요. 개신교가 52%나 있고 불교가 38%가 있고 천주교가 11%예요. 근데 이 비종교인에게 가장 호감 가는 종교가 불교고 천주교고 개신교는 6%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점점 떨어지는 거죠. 과거에 개신교를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은 교회에 대한 호감도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비종교인 61%가 호감 가는 종교가 없다고 얘기를 또 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더 이상 호감 가는 종교가 없다. 근데 이 사람들이 과거에는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인 거죠. 많은 퍼센테이지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거. 이거는 대한민국의 큰 교회만 고민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은 작은 교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크리스찬들이 다 고민해야 되는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민해야 되는 이 문제를 우리 같은 작은 교회에서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고민해보고 어떻게 이거를 좀 개선해 볼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무능력해 보이는 교회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무능력해 보이는 교회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주보하고 이렇게 조금 어투를 바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제자들이 아주 무능력해요. 제자들이 아주 무능력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찾아왔는데 어떤 능력도 베푸지 못했어요. 거기서 쩔쩔매고 있고 아무것도 못하고 아마 땀을 뻘뻘 흘렸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못하고 사람들은 다 구경하고 있는데 떠나가라 이랬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말은 번지르르 한데 능력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제자들, 마치 우리 사랑 외치고 교회 정말 좋다고 얘기하는데 어떤 능력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현재의 교회의 모습, 그런 것이 아닐까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좀 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자들은요, 본문 배경 보면 6장에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받았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낸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갖고 자기들도 놀랬어요. 그리고 나중에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와 우리가 귀신 쫓아냈다고 막 이렇게 보고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왜 오늘은 하지 못했을까요? 이게 굉장히 이제 심각한 문제죠.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죠. 과거에 한국교회는 굉장히 파워풀했죠. 그래서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교회에 대한 호감도가 너무너무 높았죠. 그래서 멀리서도 저기 그렇게 걸어서도 옛날에 여의도 집회할 때 100만 명 이상이 모였을 때도 달구지 타고 온 사람도 있고 엄청나게 사람들이 모였단 말이에요.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가 너무너무 높았고 능력이 실제적으로 일어났고 안진뱅이들이 일어나고 이런 이제 기적적인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지금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회자지만 저도 아무 능력이 없어요, 보면. 그럼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이거죠.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무능력해 보이는 교회와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뭘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 맞잖아요. 우리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이러한 시대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세 가지 문제를 발견을 했는데 그걸 먼저 나눌게요. 세 가지 문제 먼저 말씀 나누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세 가지 한번 나누겠습니다. 첫째 문제는 9장 우리 14절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이렇게 돼 있죠. 저기서 뭐 하고 있어요? 변론하고 있어요. 변론은 서로 논쟁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맞니? 내가 맞니? 옳고 그르고 아마 제자들은 옛날에는 우리가 다 쫓아냈어.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그럼 왜 지금은 못해? 그러니까 그건 우리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옛날에 우리 진짜 많은 사역을 했어. 그럼 한번 해봐. 안 돼. 이런 얘기를 했을 수도 있고요. 나중에 예수님 오셔가지고 너희 뭐 하고 있니? 그러니까 변론하고 있는데 그 아이의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 아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이것을 쫓아내지 못하더이다. 그래서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변론하는 제자들이요. 능력은 하나도 없고 말만 있고 옳고 그름만 따지는 교회. 변론만 하고 있는 교회예요. 사람들은 모여서 둘러싸고 이렇게 구경을 하고 있는데 아무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제자들이요. 여기서 이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고통받는 아이와 아버지와 부모에 대한 관심은 없고 지금 자신을 방어하고 자신을 변론하기에 급급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사실은 어제 제가 속해 있는 한 단톡방이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하나 동영상을 보내줬는데 그게 뭐냐면 거리두기 4단계는 교회 탄압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저는 그거 보면서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있었잖아요. 딱 이거예요. 우리는 어떤 이런 변화되고 막 이렇게 복잡해지고 이렇게 막 새롭게 일어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변론하고 이야기하고 정부에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런 데 막 더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중요한 건 뭐냐?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관심은 없고 이런 데도 신경을 써요. 교회가. 그러면 거기에 교회의 능력이 전혀 나타날 수가 없죠.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교회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변론하는 교회가 되면 안 돼요. 변론하는 교회. 그러니까 변론하는 제자들 여기에 힘을 쏟고 에너지 쏟고 왜냐하면 자기가 능력이 없으니까. 자기가 능력이 없으니까 다른 데 신경을 쓰는 거죠. 그런데 결국 그것이 자기의 능력을 점점 더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예요. 두 번째 문제는 자녀로 고통받고 있는 부모. 자녀로 인하여 고통받는 부모와 고통받는 자녀예요.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여전히 여기에 지금 신음하고 고통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가지고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거품을 흘리고 소리를 지르고 막 난리를 치고 하는 일들이 여전히 일어나는 거죠. 21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어릴 때부터 이랬으니까 지금 아이니까 수년이 지났겠죠. 여러분 우리가 다 자식을 키우는 부모잖아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그 상계동에서 목회할 때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샤론이 눈알이 찢어졌다고요. 샤론이 눈알이 이렇게 찢어졌대요. 눈 안에 알이요. 그걸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게 눈알이 이렇게 찢어지면 이건 실명되는 거잖아요. 당연한 건데 다행히 망막을 찢지 않고 이 하얀색 여기만 이렇게 찢어가지고 괜찮았다는 거죠. 학교에서 친구가 책받침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샤론이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렇게 했는데 그게 눈알을 확 이렇게 그은 거예요. 우리 부모로서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요. 얘한테 달려가서 걔를 보호하거나 갑자기 슈퍼맨처럼 나타나서 탁 책받침을 맞거나 이럴 수 있는 능력이 부모에게 없는 거예요.
귀신에 들려가지고 대굴대굴 구르고 거품을 흘리는 이 자녀를 보면서 이 부모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절망밖에 없어요. 이 사람은 뭐 노력을 안 해봤겠습니까? 근데 세상에 고쳐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보루로 예수님한테 왔는데 예수님은 없고 제자들이 있어요. 제자들한테 했더니 제자들은 아무것도 못해요. 예수님을 따라서 뭐 많은 일들 했다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여전히 있고, 고통은 여전히 있고, 슬픔은 여전히 있고, 그래요.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재산도 꽤 많아요. 부동산도 많으시고. 근데 아들이 있는데, 지적장애 1급이에요. 정신지체 1급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부유하게 사시지만 항상 아들 얘기하면 눈물을 흘려요. 목사님, 제가 아들이요, 시설에 있는데요. 몇 년 전에 겨울에요. 애가 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찾으러 그 소식을 듣고 막 헤맸대. 맨발 벗고 그 추운데 어디서 막 얼어 죽었는지 어떡하는지 막 그러면서 결국 아이를 찾았다는 거야. 산에서. 그러면서 아이 생각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우리 주위에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제가 그 두레라는 단체에서 처음에 가가지고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숲속 창의력 학교라는 대한민국 최초의 인터넷 중독 청소년 치유센터를 만드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산에 숲속 창의력 학교라는 학교를 만들었어요. 저희가. 그래서 막 이스라엘 국영 TV에서도 막 취재하고, 왜냐하면 세계 최초의 기숙형 청소년 인터넷 중독 치유센터니까. 근데 어느 날 저희 사무실이 좀 이상한 거예요. 컴퓨터가 켜져 있고. 이거 왜 저러지? 그리고 그 다음날도 이상해요. 제가 해놓았던 책상이 아니에요. 무슨 일이 있었느냐? 아이들이 담 타고 올라와가지고 문을 따고 들어와가지고 밤새 게임하고 또 내려간 거예요. 창의학교 애들이. 그래서 제가 가만히 이제 이 표시를 다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애들이 밤에 탈출해가지고 기숙사 나와가지고 저희 사무실에 들어왔고 제 컴퓨터하고 다 컴퓨터하고 밤새 게임하고 또 내려간 거예요. 치유가 안 되는 거죠. 걔네들 불러놓고 타이르고 기도해주고 막 했는데 그게 뭐 소용이 없죠. 거기 보면 엄마 게임 못하게 한다고 엄마 두드려 패고 들어온 애도 있고요. 이렇게 막 하지 말라 그러면 자살하겠다 하는 애도 있고요. 근데 걔가 목사님 또 딸이에요. 별의별 애들이 있어요. 그 산에서 그 도시까지 내려가려면 걸어서 1시간 반, 2시간 걸어가야 되거든요. 거기를 탈출했고 그 산을 탈출해서 저 밑에 갖고 밤새 PC방에서 게임하는 애들 잡아오고 난리도 아니에요, 난리도. 자살을 시도하는 애가 있지 않나, 새벽에 탈출해서 뭐 자기 그 인터넷 중독에 그 해소를 하려고 한 아이가 있지 않나, 엄마를 폭행하지 않나, 또 교회 그 버스를 막 탁 분노 조절이 안 돼갖고 탁 깨부셔가지고 또 거기서 또 이걸 변상하고 어쩌니 뭐 이런, 그러니까 애들이요 뭐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너무너무 그렇죠. 어떤 애는 엄마한테 막 칼까지 들여대고 뭐 이런 애들이 또 들어오고 이게 감당이 안 돼요. 지금은 그래서 그 창의력 학교가 두레국제학교라는 것을 바뀌었는데요. 제가 간접적으로 부모의 고통을 봤어요. 야, 저거는 진짜 부모님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야. 이거 마지막 최후의 보루로 여기를 데리고 온 거예요. 이 산에요. 동두천 산에. 이런 고통을 가진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널렸어요. 근데 교회가 여기에는 관심이 없고 막 딴 데 막 변론하고 막 이런 데만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능력을 상실한 제자들이에요. 해도 안 돼요. 명하노니 물러가라 뭐 이랬는데 뭐 꿈쩍도 안 하는 거죠. 마가복음 6장 7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마가복음 6장 7절 보시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12절 13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했어요. 이미 자기들이 충분히 경험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못했어요. 왜 실패했을까요?
이제 왜 실패했는지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이 실패 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왔냐 하면 지금도 똑같은 것 같아요. 18절, 오늘 본문 말씀 18절, 9장 18절 보시면 귀신이 어디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 제자들이 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제자들이 능력을 상실한 거죠. 그 다음에 22절 한번 볼게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자 보세요. 여기서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신뢰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좀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좀 하는 거예요. 후자가 맞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불신이 생긴 거죠. 누구 때문에요? 제자들 때문에요. 능력을 상실한 제자들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예수님에게 대한 불신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세상 속에서 능력이 없고 믿음이 없고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뭐냐? 예수님에 대한 불신이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요. 이것이 지금도 똑같은 거죠. 무능력해 보이는 교회 보고 하나님을 당연히 불신할 수밖에 없죠. 저기에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데요. 저기는 뭐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건 당연히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 무능력해 보이는 교회 또 무능력해 보이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럼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좀 말씀을 좀 진지하게 눈을 부릅뜨시고 보시면서 고민하셔야 돼요.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되죠. 첫째요. 관심의 전환이에요. 관심의 전환. 변론하고 있는 제자들은 자기가 정말로 해야 되는 일은 서기관들하고 변론하는 일이 아니라 뭐예요?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해줘야 돼요. 자기가 능력이 없으면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에게로 제가 달려가겠습니다라든지 우리 예수님께로 가시죠 한다든지 조금만 참으십시오 하고 계속 기도를 해준다든지 뭔가 자기가 관심을 여기다 가져야 되는데 자기가 능력이 없으니까 딴 데 자꾸 신경을 쓰는 거예요. 교회가 진짜 신경 쓰고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사람이에요.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요.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4단계 교회 탄압이다 이런 거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뭐 그런 사람들은 폄하하는 게 아니고 그건 생각이고 우리는 어디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어제 대구의 개척교회 목사님 친구 목사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어떻게 잘 지내냐고 이제 안부를 묻고 그 내용의 즉슨 이거였어요. 자기가 미얀마에 잘 아는 선교사님이 한 분 있는데 코로나 확진이 걸리셔서 우리 예전에 이성광 선교사님처럼 그 뭐 하겠어요? 그냥 버티는 거죠. 그러니까 그 힘들잖아요. 그럼 너무너무 아프대요. 그런데 그 버티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들이 개척교회인데 50만 원을 후원을 했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사정을 듣고 너무너무 딱해서 제 생각이 나서 혹시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느냐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도움이 필요하니까 연락이 왔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필사성경에서 수익금은 선교를 위해서 이미 쓴다고 우리가 다 동의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조금 보냈어요. 거기서 조금 보냈는데 이런 거죠. 지금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막 코로나 불륜이 또 확진이 돼서 고통당하고 있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교회 탄압이다 뭐 이런 것에 막 신경 쓰고 이거는 진짜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어디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이런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며칠 전에 그 저희 목민선교회에서 건강검진 지금 계속 그 미자립교 목사님들 해드리고 있잖아요. 한 목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한 목사님이 연락이 와가지고 너무너무 고맙다고 용종을 2개를 제거했는데 하나는 위에서 하나는 대장에서 위에도 용종이 있대요. 그래서 위에 용종은 너무 커서
그것을 제거하는데 시술을 했고 그 다음에 대장의 용종을 제거했대요. 그러면서 제가 목사님 그러면 비용이 좀 발생하셨겠네요. 거기에 그 실손보험 청구하는 창구가 있으니 목사님이 이렇게 하셔서 청구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뭐라는지 아세요? 목사님 저 보험이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사실은 되게 미안했어요. 난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미자립교회, 개척교회 목사님들 그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쭉 생각하다가 당장 전화를 했어요. 그 병원의 사장님한테 그 연결되어 있는 보험회사 그 얘기를 해가지고 암보험 가장 기본적인 거나 실비보험 아주 저렴한 거나, 왜냐하면 우리 애들 실비보험 10,000원짜리 이거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0,000원짜리나 20,000원짜리나 하여간 저렴한 거 어떻게 해가지고 찾아내든지 아니면 만들어내든지 한번 좀 알아봐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서 월요일 날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그래 우리 정말 나중에 그 보험이 없어가지고 어떤 병에 걸려가지고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안 그래도 어려운데요. 그거 얼마나 어렵겠어요. 저희 아버님 그 병치레 7년 할 동안 저희가 집 한 채, 두 채 날렸거든요. 왜냐하면 그땐 보험이라는 제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가난한 목회자들 이런 분들 가정에 보험이 없어가지고 만약 심각한 병에 걸리면 그거는 누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그러면서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몇 명을 몇 년 도울 수 있을까 지금 고민하고 있고, 하나님 주신 마음 한번 실천해 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심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가야 되기 때문에 교회의 관심이요. 두 번째, 우리가 무기력해 보이고 무능력해 보이는 교회와 우리가 정말 무엇을 해야 되느냐? 두 번째는 권위, 교회, 교권주의의 극복이에요. 좀 되게 딱딱한데요. 권위, 교회, 교권주의의 극복이에요. 제가 이 설교 말씀 준비하면서 이 책을 다시 한번 봤는데요. 기독교 아직 희망이 있는가? 100년 후에도 희망이 되는 기독교를 위하여, 김영석 교수님이 쓰신 책이에요. 근데 이분이 100년 후에도 희망이 되는 기독교를 위하여 교회는 3가지를 버려야 된다 그랬어요. 그 3가지를 제가 말씀하고 이렇게 막 짜맞춰 보니까 맞아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권위주의예요. 권위주의. 두 번째는 교회주의예요. 교회주의. 세 번째는 교권주의예요. 간단하게 한 번씩 설명할게요. 권위주의. 권위는 어떻게 해서 생기는 거죠? 권위는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사람들이 제자들을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세워주고, 그 권능을 보고 제자들의 이름이 조금씩 나기 시작하면서 자기들에게도 권위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예수님 주신 권능 때문에 자기에게 권위가 생겼어요. 그죠? 예수님이 주신 권능 때문에 자기의 권위가 생겼어요. 근데 이거를 자기 것인 양 착각했어요. 권위를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께서 주신 권능으로 인하여 생긴 권위인데 이걸 자기 거랑 착각했어요. 내가 명령하노니 물러가더라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거기에 아무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 권위주의, 특별히 성직자들의 권위주의를 버려야 된다 그랬어요. 마찬가지죠.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나 목사나 모두가 교회 안에 마치 이 직이 자기에게 권위를 주는 것처럼 행세하기 시작하면 그건 벌써 이제 타락한 교회로 가는 겁니다. 두 번째가 교회주의예요. 교회주의. 교회 안에, 교회로 시작해서 교회로 끝나는 인생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존경받고 인정받지만 세상 속에서는 맥을 못 추는 그리스도인들이죠.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함께 있을 때는 막 너무 좋은 거죠. 뭐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예수님 없이 자기들끼리만 딱 이렇게 9명 남아있으니까 맥을 못 쳐요. 맥을 못 쳐요.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여러분 막 인정받고 정말 막 이렇게 박수도 하는데 나가서는 맥을 못 쳐요. 인정도 못 받아요. 오히려 욕을 먹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주의 안에 갇혀 있으면, 교회 안에서만 힘쓰면 뭐 하겠어요.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건설과 사람을 살리는 일이 거기에 우리의 영향력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만 있으면 뭐 하겠냐 이거예요. 세 번째는 교권주의예요. 교권주의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직자 존중주의 같은 거예요. 성직자를 되게 존중하고 성직자를 세워주고 성직자에게 권력을 주고 그래서 성직자가 이렇게 힘을 가지고 그걸 자꾸 추구하게 되는 거죠. 옛날에 뭐 총회장 선거에 몇 억씩 썼다 이런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 권력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명예가 생기니까 그걸 쫓아가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자기가 자꾸 인정받고 세움받고 높임받고 하니까 뭘 했는지 아세요? 당시에 최고 엘리트 그룹이요. 최고 존중받던 서기관들하고 변론했어요. 제자들이 원래 레벨은 서기관들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레벨이 아니에요. 근데 서기관들하고 변론했다? 누가 주신 것 때문에? 예수님 제자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두레라는 단체에 있을 때요, 정말 유력한 분들이 많이 찾아왔는데, 그리고 또 일꾼들 중에 잠시 왔다가 이렇게 사라진 일꾼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같이 이렇게 동역했던 사람들 중에. 근데 간혹 보면 자기가 김 목사님인 줄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가 김진홍 목사님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김진홍 목사님 도와서 사역을 하니까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존중해주고 막 이러니까 마치 자기가 뭐 힘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다 사라졌어요. 다 사라져요. 그러면서 제가 김진홍 목사님하고 얘기한 게 있었어요. 뭘 얘기를 했냐면 나눈 대화가 이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인정받고 사는 것, 예수님 때문이다 이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가 밥 먹고 사는지 아니? 예수님 때문이다 이거예요. 힘이 있고 능력 있고 권위가 생기고 파워가 생기고 이게 다 누구 덕이냐 하면 예수님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서 정말 피곤하고 힘든데도 이렇게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제가 무슨 능력이 있고 뭐 똑똑하고 잘나서 이렇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아멘 이랬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권위가 예수님께 있는데 우리가 자꾸 그런 걸 몰라요. 그러니까 무능력해 보이는 교회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권위주의와 교회주의와 교권주의를 극복하는 거예요. 나에게 행여 권위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 주신 것이고 교회 안에서나 세상에서나 똑같이 능력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고 내가 이렇게 인정받고 사는 것 예수님 때문인 것을 항상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고 말씀 마칠게요. 믿음과 기도의 업데이트예요. 믿음과 기도의 업데이트. 오늘 마태복음 17장 한 번만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7장. 똑같은 이야기가 마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데 19절. 마태복음 17장 19절.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마태복음 20절.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음이 작은 믿음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왜 못 쫓아냈어요? 믿음 때문이다.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 왜 못 쫓아냈어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런데 다른 사본에는요 마태복음 17장 20절 21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없음 이렇게 돼 있죠. 없음인데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7장에서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17장 21절 보시면 거기에 1 이렇게 돼 있죠. 보이세요? 1 이렇게 돼 있고 1이 나와 있는 저 밑에 성경 밑으로 내려가면 어떤 사본에 21절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않으니라가 있음. 그러니까 기도와 금식을 하지 않으면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을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런 종류의 능력이 나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의 종류, 이런 종류는 누구냐 하면 귀신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애쓰고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이런 파워 있는 귀신, 이런 파워 있는 악한 영 절대 떠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믿음과 기도의 업데이트예요. 옛날 했던 걸로 안 된다 이거예요. 옛날 나에게 능력을 주신 걸로 해봤자 지금은 더 업데이트 됐다 이거예요. 옛날 우리 지금 계속 컴퓨터와 스마트폰이 왜 업데이트 되는지 아세요? 계속되는 바이러스의 위험, 더 진화된 바이러스 이런 것을 계속 방어하기 위해서 보안도 철저히 하기 위해서 업데이트 되듯이 마찬가지로 믿음과 기도가 업데이트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초등학교 수학 옛날 수학 초등학교 때 배운 걸로 풀 수 있는지 아세요? 전혀 못 풀어요. 완전히 업데이트 됐어요. 우리는 완전 아웃 오브 데이트예요. 우리는 벌써 좀 지나간 세대예요. 그러니까 옛날 걸로 지금을 대체할 수 없는 거죠. 마귀나 악한 영들도 사람을 유혹하고 사람을 넘어뜨리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점점 진화되는데 우리는 옛날 타령하고 있는 거죠. 아무 능력이 없어요. 믿음은 왜 겨자씨라고 예수님 마태복음 17장에 하셨냐면 겨자씨는 점점 커져요. 그것만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3장 21절 31절 죄송합니다. 13장 31절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그 다음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 겨자씨는 아주 작은 건데 뭐예요? 생명력이 있어서 성장한다는 거죠. 그러면 믿음은요? 그만큼 있어요? 아니요. 점점 성장하는 거죠. 진화돼야 돼요. 기도는요? 그냥 한번 기도하고 끝나는 거예요. 기도가 계속 업데이트 돼야 돼요. 예전에는 주시옵소서만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가 자꾸 업데이트 돼야 되죠. 나를 항복시키는 금식하는 기도도 필요한 거죠. 우리에게 기도는 계속적으로 업데이트 돼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기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저 악한 세력, 저 악한 영들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다시 우리에게 부여받아지게 되는 거예요. 옛날 신앙생활, 옛날 열심히 했던 것 아무 소용없어요. 계속 업데이트 해야 돼요. 믿음을 자꾸 성장시켜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금식해야 되는 거예요. 금식의 핵심은 항복이에요. 항복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얘기하고 항복한 자는 어떻게 돼요? 항복을 시킨 자의 말에 따라 움직여야 되죠. 이거예요. 기도하고 금식한다는 것은 그거예요. 제자들은 자만했죠. 옛날에 했던 걸로 때우려고 했죠. 안 되는 거죠. 시대가 바뀌었고요. 종류가 달라졌고요. 악한 영들이 얼마나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지 우리 그냥 옛날 지금 우리 그렇게 기도해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안 없어지잖아요. 무슨 이유일까요? 저는 우리 기도가 계속 업데이트 돼야 되고 우리의 믿음이 자꾸 성장해야 되는데 얌전히 머물러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업데이트 시키고 기도를 업데이트 시킴으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길 바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것을 경험하시는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